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월 세 번째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코로나와 더불어서 1년이 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렸을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지만,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날로 날로 아버지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려고 성경책을 챙기는데, 제 책상 머리맡에 있는 달력에 마지막 한 주간, 12월 달 마지막 한 달 남았지만 한 주간밖에 없어요. 마지막 달력에 한 주, last week, 한 주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에,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를 어떻게 지냈지? 내가 지혜롭게 한 해를 잘 지냈는가? 사실 우리가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하면 솔로몬 왕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도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남겨놓은 글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기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 성경 안에는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뭘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컴퓨터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지혜예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세례를 베풀 텐데 우리 세례자들도,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의 고백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 제한되어 있는 삶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경, 마음을 토로하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주석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한 시기에, 야, 인생 참 덧없네, 내 아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나 라고 하는 마음, 인생의 무상함을 가지고 지은 시라고 추측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 다윗의 시를 보면 인생의 한계와 허무, 덧없는 인생, 삶의 여정을 다윗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덧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한평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죠. 복 중에 복이죠.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시, 긴 본문이 아니라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시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교훈과 진리를 세 가지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요, 심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살아야 돼. 나이 들어가면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뒤에서 영접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걸음걸이가 벌써 달라요. 조심조심하면서 내려오시고요. 젊은이들은 뭐 막 다녀요. 힘 있는 거, 아직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근데 우리 어르신들 뵐 때 조심조심, 연약함을 아시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지혜로운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옷도 예쁘게 지어서 입기도 하고, 요즘에 뭐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물건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잘들 나옵니다. 그럼 인간이 강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생각하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의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도요, 인간은 한없이 약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동물의 세계를 볼 때가 있어요. 동물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얼룩말이나 기린 같은 거 태어나면요,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자마자 조금 지나서 서보려고 일어나면서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채 1시간도 안 지나서 엄마를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누워만 있죠. 기기 시작하죠. 걷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가들을 보면 빨리 걸으면 10달 넘으면 걷기도 하고, 보통 돌이 되면 걷습니다. 1년이나 걸려요. 걷는다고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보살핌이 있어서 자라야 돼요. 한참을 자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품 안에 있어야 될 기간을 우리가 미성년이라고 이야기하죠. 17, 18년을 부모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서 지납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우리는 17, 8년 동안을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나무도 이렇게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나무들도 몇백 년씩 살잖아요. 거북이는, 어떤 거북이는요 500년 넘게 사는 거북이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지혜롭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 그러니 연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이요? 단단한 것 같아요. 물 부어놓으면요 몇 시간 지나면 흐물흐물 진흙이 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기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도 어렵지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연약하시거든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젊다고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물론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몸의 기관들이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젊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3주 전에는 우리 교회 세 가족이신데요, 젊으세요. 그런데 암투병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항암 치료 중이시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시기가 어려워서 따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병상 세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성도님은 그래도 제가 교회에 가서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3주 전 월요일 날 중성전에서 세례를 베풀고 감격스럽게 아내와 남편이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셨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믿음의 지인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이가 내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이렇게 저렇게 편찮으시고 또 연세 드시니까 이도 안 좋으셔서 맛있는 것도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젊어서나 먹는 거지 뭐 이제 입맛도 없다고 그러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관절들이 약해지셔서 걷는 것,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도 연약한 존재인데 풀의 꽃은 곧 시들어버리면 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연약해요. 누군가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하면요, 그게 마음이 상해서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아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다시 중지하고 조심하자고 난리가 났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본 게 2년이 지났어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렇게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옮겨져서 집중 치료를 받고 오셨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어요. 지금은 건강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압실 들어가 보니까 기계 장치들 소리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지금 지나시면서도 조금만 아프면 이게 그 후유증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약해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균 때문에 삶을 뒤 흔들어 놓기도 해요. 전 세계가 2년여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어요. 연약하기 한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몸에 찌르는 가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교훈과 진리가 뭐냐 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전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대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도도 그렇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제도도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그렇잖아요.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이 있으면 인생의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로 교회 달력을 한 부씩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릴 텐데요, 달력도 한번 보세요.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에 선거 열풍이 불고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도 임기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연한을 알고 사는 태도와 모르고 사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나에게도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마게도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요, 사는 동안에 똑똑한 신하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나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해라,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아침 인사 문안을 하라고 명령했냐 하면, 폐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똑똑한 신하 하나를 불러서 나에게 문안할 때 너는 꼭 이렇게 나에게 문안해. 폐하도께서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인사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응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고맙다, 나도 안다. 연말이 되어 우리가 이 연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끝날 날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끝날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지으셨지만 저녁도 지으셨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종말이 있다, 나에게도 끝날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라는.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과 진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해요. 사람들이요 그림자같이 다닌대.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허상, 신기루, 그림자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부산스럽게 살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곳간에다가 몇 해 먹을 물건을 다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사는 날 동안에 갖고 지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교훈을 남겨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져 나가는 게 10절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그림자 같은 것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인 삶에 더 풍요로워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덧입혀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꼭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정하여 놓으시고 연말 한 해가 저물어갈 이때에 그렇지, 진정한 내 것이 없지라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 내 것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다면 도둑에 헤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영적인 풍요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내 소망이 주께 있어요? 우리 금년도 시작하면서 한 해 표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한 해를 삽시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한 해를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잡고 살았는지.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금년에도 어려운 때 있었지만 대환도 기적처럼 하나님 하시고 여기까지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권능의 빗줄기 붙잡고 더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내 것? 뭐가 내 것입니까? 생명이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가야 돼요. 물질이요? 하나님 다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놔야 돼요. 내 것 없어요.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 가운데도요, 가르침 속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첫날인 것,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50대가 되면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60대가 되면 누가 예쁘냐, 누가 멋지냐,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70대가 되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게 무너지가 되고요. 80대가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무너지고 만대요. 세상 자랑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많게, 한 뼘, 이거 아무것도 아니, 한 뼘 길이 많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모세는 시편 91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점,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살라는 거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생명을 거시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만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세요. 한 장 한 장 달력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넘어갑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칠 텐데요, 요즘에 혹시 유행하는 500클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인데, 500클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독일에서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업해서 500번 월급 받는 게 목표인 운동, 500클럽 안에 드는 거. 500번 월급 받는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500번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4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은요, 은퇴 시기가 49.5세래요. 그런데 독일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500클럽, 500번 월급 받는 거 41년 8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회사도 든든하고 견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독일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있대요. 500클럽 안에 든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중상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집도 사고, 41년 500번 월급을 받는 동안에 아이들 교육도 다 시켜놓고 집도 사고, 물론 자기의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500번 이상 월급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중상층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영적인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이 52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중산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물론 어제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너무 많이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아래층 1층의 중성전에 화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100명이나 돼요.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500클럽 500번의 월급을 받는 게 꿈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산층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1년에 52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52주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클럽 안에 들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중상층, 영적으로 중하층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그만큼 힘을 얻게 살아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맺은 결론들, 결과들, 열매들이 얼마나 되는가 뒤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잘 마감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하나님 주신다고 한다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관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